지혜가 나는 마음은 정말 예민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혀 예민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니까. 이게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는 시험에서 수행할 때는 온통 내 어떤 사고의 방향, 관심의 방향이 수행이었죠. 뭐 온통이라 하면 약간 과장이고 약간 과장이에요. 주된 삶의 관심이 수행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그때는 초반기 한 3개월 정도 수행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나의 관심은 지혜였으니까, 지혜가 나면서 뭐 지혜를 체험하고 지혜를 더 깊이 나가고, 뭐 사회도한테 인터뷰할 때도 보통 지혜에 관련돼서 계속 인터뷰 보고를 했죠. 근데 이게 지혜 나는 마음이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항상 관심이 마음 상태가 어떻지, 어떤 마음에서 지혜가 났지, 이렇게 해서 지혜가 안 나는구나, 그렇게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 좌선한 시간하고 여행하다가 좀 하다가 방에서 좀 쉬다가 다시 가곤 하죠. 방에 와서 경행할 때, 경행 시간에 경행 끝마칠 때쯤 돼서 물을 먹잖아요. 경행 끝마칠 때쯤 돼서 물을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 좌선 시간에 지혜 나는 걸 체험하기 힘들어요. 그까지도 내 마음 상태를 바꿔요. 그래서 물 먹을 때도 좌선 끝나면 바로 먹죠. 바로 먹어서 그런 균형된 상태를 맞추려고 그랬어요. 균형된 상태를 맞추려고 그랬다는 것은 그 상태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때는 그냥 알았죠. 좌선 시작하기 직전에 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좌선 시작하기 직전에 커피 먹으면 이건 거의 죽음이죠. 사람들이 아까 내가 이거 먹을 때도, 사실 이거 먹으면 요즘 내 생활 패턴에서 가장 지혜로울 때는 아마도 법회할 때 같아요. 법회할 때는 지혜가 없으면 법회를 못해요. 법회를 못하지는 않겠지. 지혜가 없이 법회를 하면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비슷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차이를 거의 못 느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법문을 하면서 법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지혜적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까지도 어떤 측면에서 다 지혜적 요소예요. 뭐 알아차림 이어지게 해라, 가벼운 알아차림, 상당히 어떤 수단적이고 방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요, 수행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이해가 생겨나요. 통찰의 지혜로서. 우리 수행에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지혜적 요소가 없는 게 없죠. 본문에서. 그래, 본문을 하다 보면 그 본문 내용이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내 마음에 울림을 줘야만 내가 기뻐요.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들, 행복감들, 힘들이 없으면 점점점 내 내적인 불만족이 생겨나요. 이건 정말 고마운데, 가져온 게. 내가 사실은 이거 마시면서도 마음이 변했다고 느껴져요. 지금 법회할 때의 마음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사람들이 진정 좋은 마음이 뭔지 잘 모르죠. 강의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이제 일본어 사람들이 강의하기 전에 확 깨게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를 가져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렇게 강의할 때 커피 먹고 강의하나요? 교수 같은 사람들? 커피 먹고 강의해요? 이야, 그건 신기하네. 그러면 이건 정말 지식의 전달과 지혜의 전달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식의 전달과 지혜의 전달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커피를 먹고 나면요, 명백하게 지혜가 없어요. 이건 법문하면 여시에 드러납니다. 커피 먹고 거의 법문을 안 해봤지만 이건 내한테 거의 법문의 독약 같은 것이라서, 가끔은 커피 먹었는데 누구 와서 인터뷰할 때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불만족스러운 인터뷰를 해요. 내가 말은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많이 했으니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은 하지만 그 말에 대한 내 내적 공감은 전혀 없는, 공허하게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내 내부적 불만족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지혜는 정말 자연스러움 속에 생겨나요. 인위성 없는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 나가는 거지 인위적으로 그 마음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커피라고 한다면 커피는 분명히 우리 마음의 활발함을 깨워요. 사람들이 커피 왜 먹냐 하면은 마음이 깨어나니까. 마음이 깨어나는 것, 그걸 우리는 노력, 위리아라고 부르는 거죠. 마음이 깨어나요. 근데 커피를 통해서 이렇게 깨어나는 마음은요, 고요함을 희생한 깨어남이에요. 고요함과의 밸런스가 무너진 일종의 들뜸의 방향에서의 깨어남이거든요. 그게 마음의 힘이 좋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요함 쪽은 잘 모르니까. 이건 상당히 정적인 마음의 성질이라서 잘 안 드러나요. 활발함 쪽은 동적인 마음의 요소라서 쉽게 드러나죠. 마음이 활발해졌다, 마음이 선명해졌다, 깨어났다, 힘있다 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건 커피 같은 걸 먹음을 통해서 되는 건요, 고요함을 죽인 활발함이죠.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지혜가 안 나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정말 약해지죠. 우리 수행은 아주 일관성 있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해 나갑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짐을 추구해 나가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볍게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아가라고 말해요.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아갈 때 내 의도가 줄어들고 자연스러움이 생겨나고 내가 하려는 마음 없이도 알아차림이 되어나가고, 이렇게 되어나갈 때 새로운 대상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 더욱 활발하게 그 대상에 반응하지만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그 대상에 대해서 물러난 상태로 고요함을 유지한 활발함이 되거든요. 고요함을 유지한 활발함이 돼요. 균형 맞는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점점 나의 개입이 줄어들고,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하나 알았다가 다른 것 나타나면 띄엄띄엄 옮겨가면 알고, 띄엄띄엄 옮겨가면 알고, 옮겨가면 알았죠.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굉장히 나의 의지가 들어가고. 근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 하나 알면 이미 마음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노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어서 나의 노력은요, 오직 한 방향으로만 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개 다를 자세히 볼 수 없어요. 노력으로. 어떻게 내가 이 두 개 다를 자세히 보려고 하겠어요? 내가 본다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자세히 볼 수 있죠. 근데 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내 마음, 내 의지, 어떤 측면에서 이게 나아가 되겠죠. 애고가 되겠죠. 이게 가볍고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통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알 때 마음 스스로가 다른 걸 알아요. 내가 이걸 보면 마음 스스로가 다른 걸 봐요. 내가 이걸 봐도 이건 그냥 드러나요. 왜? 마음 스스로가 다른 걸 보니까. 내 의지가 정말 강하면요, 이걸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어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되는 상태죠. 이걸 봐도 이게 드러나요. 내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드러나면 또 이걸 가요. 또 드러나요. 또 가요. 또 드러나요. 또 가요. 처음에 하나하나를 옮겨가면서 알 때는요, 굉장히 어떤 분절된 알아차림을 해요. 알아차림이 굉장히 분절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알고 옮겨가면 알고 마음지가 스스로 아는 것을 수동적으로 옮겨가면 알 때는요, 조금씩 이게 이어져요. 이거 달았다가 20살이 넘어가고 20살이 넘어가고 20살이 넘어가고 나중에는 저절로 넘어가요. 저절로 넘어가고 저절로 넘어가고 저절로 넘어가요. 나타나면 마음이 이미 그리 가요. 내가 가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또 내 의지가 줄어들죠. 다 이게 나타나면 가요. 나타나면 가는 마음은 활발함이에요. 마음이 깨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떨어진 상태, 그것으로부터 물러난 것을 유지한 상태로 가요. 균형 맞는 마음의 조건이 점점 힘이 좋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힘이 좋으면 아예 어떤 걸 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물러나서 지켜보죠. 가만히 있어요. 지켜본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을 때 그 하나의 대상은 어떤 측면에서 분명하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나도 미얀마에 살 때 사이도한테 사이도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대상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이도한테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해요. 인터뷰에서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그게 문제가 아닌가? 불만족스럽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 사이도는 항상 하는 말이 대상이 분명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정말 대상이 분명한 건 전혀 안 중요합니다. 대상이 이것도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 대상이 점점 분명하지 않게 되면요. 어느 측면에서 법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 해나갈 때 그냥 자기 자신에게 그냥 관심을 두세요. 그게 여러분의 일상의 알아차림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그때도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냥 마음을 내게 두고 있으면 걸을 때 발바닥 느낌 있고 흔들 때 손의 느낌 있고 눈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마음의 관심을 내게 두고 있을 때 그렇게 알아지고 있는 것들은요 결코 분명하잖아요. 근데 분명하지 않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충분한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자기 안에 잡아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마음은 어느 특정 지점에 안 가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어요. 그때도 걸을 때 발바닥의 느낌이 저절로 드러나요. 저절로 드러나는 것, 이게 법의 일어남이에요. 그 드러남이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내게 인지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이 드러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활발한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게 이렇게 많지만 나는 그냥 마음이 여기 있어요. 드러남으로 그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다가가지 않죠. 그만큼 물러나서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이게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이에요. 이런 균형의 힘이 점점점 힘이 좋아져가죠. 조생 본문에서 이렇게 알아차림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하나 띄엄띄엄 알아간 알아차림, 수동적인 알아차림, 무의지적인 알아차림. 이렇게 알아차림의 변화의 방향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맥락이 뭐냐면요. 다 내가 주로 들어가는 알아차림 방향이에요. 내가 뭐 하려는 의지가 주로 들어가는 알아차림 방향이죠. 이렇게 내가 하려는 의지가 주로 들어가는 그런 알아차림 힘들이 점점점 좋아져가면요. 나중에는 그냥 마음이 지가 해요. 그냥 마음이 지가 한 상태에서 마음 지 스스로가 균형을 이루죠. 균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오리의 균형, 마음의 균형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측면에서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 전혀 안 할 때 사실은 마음의 균형이 맞아요. 마음의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마음의 균형이 맞죠. 수행 전혀 안 할 때 알아차림 힘도 약하고 고요함도 약하고 신심도 약하고 지혜도 약하고 노력도 약하고 그 상태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 이렇게 해나가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의지적으로 알아차림 해나가겠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그런 알아차림을 바르게 해나가면 점점 알아차림 상태가 의지적인 알아차림, 수동적인 알아차림, 무의지적인 알아차림으로 점점점 변해가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수준은 높지만 내 의지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죠. 이것도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담마수도에서 수행할 때 혼자 포행 가요. 혼자 포행 갈 때 알아차림 하면서 알면서 가죠. 처음에는 하나하나 확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면서 경영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스스로 내가
알아차림하면서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걷나요? 아니죠. 항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보면 그냥 걷고 있어요. 그냥 걷고 있는데 그때 그럼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서 걷고 있지만 나는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다고 그 순간순간 확인하지 않아요. 그때가 균형이 맞는 상태예요.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상태보다 훨씬 더 균형이 맞는 상태죠. 수행이 점점점 그렇게 되나가요. 점점 알아차림을 하지만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지 않는, 체크하지 않는 그런 알아차림의 상태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더 균형이 맞아져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힘들이 더 커져서 말할 때도 그렇게 되고 볼 때도 그렇게 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돼요. 점점 미세해지고 점점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좀 애매하지만 마음이 안 좋을 때 좀 애매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서 알아차림하게 되면 마음이 좋을 때는 분명히 알아차림이 있다고 스스로 알지만 스스로 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고 내가 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수행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수행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수행을 배울 때 이렇게 말하죠. 가볍게 알아차림해라.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라. 사실 이것만 지키면요. 이것만 지키면 다른 건 다 저절로 되어 나가요. 그 이해의 과정들은 저절로 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이해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린 나름 자세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설명을 듣고 타당해야만 수행을 할 거니까. 우린 그런 세대에 살고 있죠. 옛날 부처님은 그 위신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처님은 수행 가르칠 때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면 가볍게 알아라? 가볍게 알아라고까지 했을까? 그것도 안 했을걸요. 그냥 알아차림 해라. 삿띠 있어라. 그럼 사람들이 신심이 나서 환희심이 나서 삿띠 두려고 계속 노력했을 거예요. 삿띠 두려고 정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삿띠 두려고 계속 노력하면요. 무거울 수가 없어요. 삿띠가. 무거운 삿띠를 어떻게 계속해서 두겠어요? 힘들어서. 삿띠 두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삿띠는 가벼울 수밖에 없고 대상을 빨리 바꿀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삿띠가 계속 나타나니까. 당연께서 아마도 그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그 타당성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사람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수행 이야기에 장황해요. 수행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수행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뭐라고 표현하지? 자격. 레벨이 낮은 사람이에요. 스승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다. 수행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으로서 수행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자세하게 이야기할수록요, 그 사람 수행을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실은.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수행은 대충 이야기해요. 정말 그래요. 이것도 거의 전 우주적 법칙 같습니다. 부처님은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84,000경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후대 제자들이 만든 거고, 부처님 말씀하신 걸 다 모아놓으면 계속 같은 말밖에 반복 안 될 거예요. 내 생각에는. 거의 같은 말. 알아차림해라. 깨어있어라. 알아차림해라. 몇 가지 이야기들만 무수하게 반복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후대 제자들이 자기 수행 체험에서 많은 어떤 자세한 설명들이 첨가되어서 지금 경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잘 모르지만. 우리 쇼밍 큰사에도 부처님은 잘 모르겠고요. 경전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쇼밍 큰사에도는 초반기에 다른 말 안 했죠. 삿띠 두라 이런 말밖에 안 했어요. 삿띠 두라.
당신이 욕망이 약한 분이니까 수행자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바르게 수행하길 바라지만 그 바란다는 것은 지혜로서 바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서 바라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정말 수행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수행자들이 정말 수행을 바르게 꾸준히 했으면 좋다라고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을 꾸준히 바르게 열심히 하도록 만들 의지는 없는 거죠. 의지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단지 제시할 뿐이죠. 이게 이제 아라한들의 마음이죠. 그분이 꼭 아라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라한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제시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시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제자들한테 사띠두라 이런 말 하죠. 사띠두라라고 말 듣고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살았던 시대도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이때 사셨으니까 그 말 듣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중에는 사띠 둘 때 지혜 있게 돌아 이런 말 해요. 나중에 첨가된 말이 그거래요. 사띠 둘 때 지혜 있게 돌아. 그리고 대충 본문하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본문하면 이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겠죠. 수행 관련돼서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사띠 돌아, 나중에는 사띠 둘 때 지혜 있게 돌아. 이게 바른 견해겠죠. 당신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떼전의 사이도 때 되면은 말이 많아지죠. 떼전의 사이도 말이 많아져요. 수준이 좀 이건 순전히 나의 해석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준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느낌상. 말을 많이 해요. 사이도 말 많이 하고 주제가 다양하고 표현도 다양하죠. 근데 사야도까지도 말이 사람들의 요구가 그러하니까 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건 사야도의 성향보다는 수행을 듣는 사람의 성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띠도라는 말 듣고는 수행 못하니까 안 하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사야도가 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말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사야도 또한 수행자들이 내 말을 이해해서 수행을 바르게 하고 꾸준히 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는 정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의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말의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거죠. 말은 많이 해요. 이 전체 그림이라면 이게 수행이라는 주제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럼 사회도는 대부분 이야기해요. 근데 당신이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속하는 말이다. 어디에 위치한다. 이게 앞이고 이게 뒤다. 이것 다음에 뭐가 있다. 이건 전혀 말 안 해요. 그냥 그 말 할 상황 되면 그냥 그 말 툭 던져요. 근데 이 던진 말이 이것 뒤에는 뭐가 있고 이것 앞에는 뭐가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설명 안 해요. 설명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이것도 의도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런 욕구가 약하니까. 당신이 느끼기에 그때 내가 할 일은 그거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 시오미 사이도가 사람들이 수행 물으면 사띠도라고 말하는 게 내가 당신이 할 바라고 느꼈듯이 당신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떼전의 사이도는 그냥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앞뒤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게만 말하는 게 내가 그때 그 순간 해야 할 바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서 사이도한테 배워서 길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는 정말 자세하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위신력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신력.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위신력이라는 건요. 우리의 수행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파워라는 것은요. 우리의 수행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티처라고 해요. 티처. 우리 말하는 사람이니까 티처긴 티처죠. 스승이라는 말은 과장이지만 티처는 티처예요. 여러분들이 와 우리 티처는 얼마만큼 수행했을 거야 라고 믿는 정도가 있죠. 사실 그거 별로 안 높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실 동료의식 속에서 수행하잖아요. 난 그렇게 느끼는데 우린 동료의식 속에서 수행해요. 그러니까 근데 떼전의 사유도한테 인터뷰 받아보세요. 떼전의 사유도에게 인터뷰 받을 때 여러분 떼전의 사유도한테 동료의식을 느끼나요? 별로 안 느끼잖아요. 저분은 우리보다 수승해 라고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유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유도 그걸 알겠죠. 자기 수준을. 지어 있는 분이니까 그 인터뷰 받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말을 해주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되겠다. 사유도가 말하는 거냐 그 사람에게 도움되겠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띄엄띄엄 대충대충 상대가 이해하든 말든 아주 어려운 말로 세상을 단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게 사유도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 듣는 사람이 뭐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전혀 이해 없어요. 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 없는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세상을 딱 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걸로 수행자에게 주는 자극으로, 중요한 건 자극이죠. 정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티처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극을 주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 사이드보다 수준이 낮은 우리는 동료의식 속에서 수행하잖아요. 동료의식 속에서 수행하면은 이게 상대가 이해 못할 말을 하면은 그냥 가버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세상을 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게 뭔 소리야? 하고 관심을 꺼요. 관심을 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줄 때요. 세상이 뭔가, 당신 존재가 뭔가, 당신 존재는 현재의 알미다. 알미 뭔가, 보는 거다, 듣는 거다, 느끼는 거다, 생각하는 거다. 그럼 봄이 뭔가, 봄이 혼자 있나? 보이는 게 있으니까 봄이 있지 않냐? 보이는 것과 보는 게 함께 있다. 보이는 것과 봄이 함께 있음. 그게 너 자신이고, 그게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런가? 그런 거라고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를 해야 앉아있는 거예요. 수행에서 대부분 이게 일관적인 어떤 성향 같아요. 티처의 수행력이 높고 그분의 위신력이 높고 그분의 어떤 파워가 강하면 갈수록 말을 아주 간결하게 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 분도 절대 책을 안 쓰죠. 쓸 말이 없거든요. 당신이 그냥 그렇게 살 뿐이지. 당신이 그렇게 살 뿐이지. 쓰려고 하면 쓸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우니까. 당신은 그게 당연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요. 쓸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의 책은 언제나 수준 떨어지는 제자가 쓰는 거죠. 티처들의 책은 다 수준 떨어지는 제자가 써요. 제자는 스승 보면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자기 해석,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들, 빌려온 표현들, 이전 사람들이 한 표현들을 갖고 와서 빌려와서 그 표현들을 갖고 자기 스승의 이야기들을 꾸며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게 됐을 때는 그런 꾸민 말들을 해줘요. 자기는 수준이 떨어져서 좀 더 꾸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혜 수준에서 그렇게 좀 더 포장된, 좀 더 화려해진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후의 제자들은 더욱더 화려해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수행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점 갔어요. 관심 있으면 서점 가서 인도 수행자들 한국에서 누가 깨달음에 대해서 썼다. 그런 수행책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읽어봐요. 난 거의 안 읽어봤지만 안 읽어봐도 압니다. 책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할 겁니다. 굉장히 화려할 거예요. 슈어민 수행책 사실 맨날 똑같은 말이죠. 아는 사람이 보면 그 속에서 어떤 지혜적 공감들, 지혜적 떨림들, 기쁨들이 일어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당연한 말을 했는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시험연 수영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연 수영을 하면요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수영하는 것과 수영하지 않는 게 뭐가 다르죠? 이런 말 하거든요. 수영하는 것과 수영하지 않는 것이 뭐가 다르죠? 이런 말 해요 사람들이. 워낙 간결하고 말은 이렇게 말 많이 하지만 실제 수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간결하거든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살아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고 근데 사람들의 수영의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영 티처들이 하는 말들이 화려해집니다. 정말 화려한 말들을 해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수영하는 거죠. 뭐 정말 지금 시대에 스스로 내지는 분위기로 나는 위대한 수행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 저 사람 사기꾼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보세요. 사기꾼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보세요. 정말 진정한 수행자고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 수준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절대 특별할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느낀다면 이미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평범한 중생이에요. 자기가 수행해서 이룬 그걸 내게 있는 특별한 무엇이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평범한 중생입니다. 스스로 특별한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산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평범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보는 타인은요 자기와 같은 높이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거든요. 정말 수행에서 지혜가 깊은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도께서 이런 말을 하죠. 남들은 나를 사야도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사야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한 번도 스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사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아가 줄어들고 바른 지혜가 생긴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 보면 나는 위대한 수행자야. 사실 수행자야 말도 잘 안 쓰죠.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런 말을 하는 수행자들, 티처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사실은 의심스럽죠. 어쩌면 이건 가정이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평범한 중생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함께 사람들을 어리석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바른 길을 이해하고 그 바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할 뿐이죠. 그래서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서로 공감하고 서로서로 충동하면서 같이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죠.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가벼운 알아차림,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어제 스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단지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단지 내게 관심을 두는 걸로 알아차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내가 얼마나 대상을 알기 위해서 힘을 주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대상을 강하게 잡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놔보자,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일깨우면서 알아차림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에는 억지로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아차림을 이어가게 조금 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좌선은 좋든 안 좋든 그럭저럭 수행을 할 수 있었고 마음도 좀 좋아진다라고 느껴지고 가끔 지혜도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행은 내가 참 수행이 안 된다라고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아차림을 하니까 경행을 하면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폭넓게 보여졌습니다. 좌선을 할 땐 좀 더 마음의 힘이 좋았어. 느껴지는 것, 소리, 보여지는 것, 그리고 생각을 대상으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인 것을 알면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난 뒤엔 마음의 힘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마음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걸로 알아차림을 해 갔었는데 알아차림이 아주 힘이 있지는 않았지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이는 것, 생각에 대해서 약하지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들으면서도 쉽지는 않지만 되게 관심을 두면서 본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이 분명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걸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니까 자꾸 마음의 위치를 가슴 앞쪽에서 찾게 됩니다. 마음에게는 위치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슴 앞쪽에서 마음을 계속 파나가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이제 우선 보살님이 경행할 때 알아차림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경행할 때 알아차림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보살님 마음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대상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착해서 자세하게 힘줘서 딱딱하게 봐왔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럼 경행할 때 왜 알아차림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경행할 때 대상들이 많아요. 딱딱한 마음은 대상을 못 옮기거든요. 딱딱하기 때문에 못 옮겨요. 여러 가지 대상이 나타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수행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이 안 된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벼운 알아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다, 그러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살님 이렇게 해봤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향성, 가벼운 알아차림의 방향성은 다르고요. 그 방향으로 스스로 수행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좌선하실 때 마음에 관심을 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관심을 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어제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마음에 관심을 두라고 한 게 아니고요. 마음을 내 안에 둬라. 자기에게 관심을 둬라. 마음을 내 안에 둬라. 자기에게 관심을 둬라. 이렇게 말했죠. 마음에 관심을 두라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요. 마음을 내 안에 둬라.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둬라.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자기에 관심을 두면요. 특정 위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마음이 내게 머물러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대충 마음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보살님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거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요. 대충 마음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 확인되거든요. 대충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살짝 그냥 그 있음을 확인하면 돼요. 가서 그게 뭐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음이 와닿으면 돼요.
있음이 와닿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음이 와닿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음이 와닿고, 또 느낌이 있으면 다른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음이 와닿고, 그 정도면 돼요. 와닿고 이렇게 그냥 관심을 내게 두면서 엉덩이 느낌이 있음이 명확할 필요 없고 그냥 와닿다는 표현이 그냥 나름 적당한 것 같아요. 소리 있음이 그냥 와닿고, 생각이 있음이 그냥 와닿고, 어떤 생각인지 어떤 내용인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생각이 있음이 와닿고 해나 하다 보면 와닿는 것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게 점점 마음이 활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방향이에요. 이제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은 형태가 없어요. 보살님은 마음에 관심을 두려고 그래요. 우리가 관심을 의식적으로 두려고 그러면요, 관념이 있어야만 둘 수 있어요.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관심 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의지를 갖고. 그래서 보살님께서 마음에 관심을 두려고 그러면요,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어느 위치를 잡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점점 세밀해져요. 위치가 점점 구체적이 되고요. 위치가 점점 어떤 마음을 그 위치에 둘 수 있는 구체성들이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게 느낌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사실 이것들이 다 관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거기에 집중되는 사마타식으로의 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마음을 거기 두지 마세요. 마음은 순수하게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뭐가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지 잡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요, 마음에 관심을 두라 말을 안 해요. 자기에게 관심을 두라. 마음을 자기 안에 두라.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하는 거죠.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이거 알아지고 저거 알아지고 이거 알아지고 저거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성을 띌 필요 없이요, 그냥 있네라고 알면 돼요. 이걸로 보살님이 알아차면 충분해요. 그리고 경행할 때도, 걸을 때도 똑같아요. 걸을 때도 그냥 걸어요.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그냥 걸어요. 그냥 걷게 되면 이쪽 발 느낌, 저쪽 발 느낌, 이 손 움직임, 저 손의 느낌, 바람 스침,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순간순간 있으면요, 그걸 그냥 있음이 살짝 캐치되기만 하면 돼요. 아까 더 가벼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건 가벼울수록 좋아요. 가볍게 알아차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표현을 가벼운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더 가볍게 표현했는데 지금 벌써 잊어버렸죠. 지나갔으니까. 걸으면서 관심을 내게 두고 있으면 엉덩이 느낌 있음이 확인돼요.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이게 뭐다, 이게 발이다, 이게 어떤 형태의 느낌이다라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음이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향을 속에 나가시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소리 있고 이 소리 있고 저 소리 있고 이 느낌 있고 저 소리 있고 이 생각 있고 저 생각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지 성격대로 지 조건 속에 지 스스로 존재해요. 지 스스로 존재할 뿐이에요. 이럴 때 사실은 보살님은요,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보려고 해서 보면요, 가짜를 봐요. 근데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내게 있으면요, 사실은 마음을 보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자꾸 수행에 나가면서. 그리고 이런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이 소리 있고 저 소리 있고 이 느낌 있고 저 느낌 있고 이 생각 있고 저 생각 있고 가까이 것이 지 성격대로 지 스스로 있어요. 나는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 마음 쪽을 좀 더 분명히 두드러지게 하는 방식이 알아들인 것들을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순간 스파크처럼 순간 강해져요. 그때 아네라고 이해가 돼요. 아네라고 이해가 될 때는요, 그 아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소리를 안다는 작용 측면에서의 이해예요. 알아진 느낌을 알고 있네라는 순수한 작용적 이해죠. 이게 진짜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방향 수행해 나갈 때 그냥 관심을 자기에게 두세요. 마음을 찾지 마세요. 관심을 자기에게 두세요. 그러면 알아지는 게 생겨나요.
그럼 생기라는 걸 그냥 가볍게 터치하는 거예요. 또 생기라면 가볍게 터치하고, 또 생기라면 가볍게 터치하고. 점점 마음이 가벼워질 거고, 점점 이게 쉬워질 거고, 이 쉬워지는 과정에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활기차져요. 이런 활기참은요, 자연스러운 마음 내적 조건 속에서 굴러가면서, 지 스스로 굴러가면서 다른 좋은 마음들이 다 함께 좋아져가는 과정 속에 생기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요, 특히 좌선할 때, 마음이 아주 안 좋을 때는요, 이렇게 수행하면 수행 그냥 망해요. 마음이 아주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알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멍하고, 그냥 멍청하기만 해요. 식사 후에 특히 그렇겠죠. 멍청하기만 한 거죠. 그렇게 멍청하기만 할 때는요, 또 나의 노력을 통해서 수행해야만 바른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 엉덩이 느낌 어떤가? 엉덩이 느낌 있나? 손의 느낌 있나? 머리에 어떤 느낌 있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워서 확인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죠. 수행이란 게요, 하나의 수행 방법만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분명한 자연스러운 방향이에요. 그렇지만 내 지금 수행의 상태에서 자연스러움이 수행의 독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의지가 들어가서 노력으로 수행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건 보살님께서 이제 수행의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노력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놓아둬야 될 때인가? 근데 경행할 때는요, 경행할 때는 99% 이상의 상황이 그냥 놓아둬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좌선할 때는 좀 고민해봐야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근데 경행할 때는 아무리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아도 놓아두어도 충분히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활발함은 살아있어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무의지적으로 알아갈 때 여러 가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째서 가능한 것인가요? 마음이 여러 가지니까요. 마음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대상이 한꺼번에 알아져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대상은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내가 길거리 걸어가면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수많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수많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지가 할 조건 되니까 지 스스로 일어나서 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죠. 그냥 마음이 지 할 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게 되면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마음의 활발한 성질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활발함이 정말 재료가 되면 내가 한 대상을 집중해서 봐요. 한 대상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요, 마음의 활발함이 점점 약해져가요. 그러면 내가 보는 대상을 봐요. 다른 걸 못 봐요. 활발함이 극도로 약해진 거죠. 근데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요,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의 법이에요. 조건 되면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소리 있으면 소리 듣는 마음이 지가 일어나요. 생각할 것이 있으면 생각하는 마음이 지가 일어나요. 다하면 느끼는 마음이 지가 일어나요. 좌선할 때 가만히 자기 관심을 두고 있으면 이 대상, 저 대상, 많은 대상이 나타나요. 많은 대상이 나타나는 것, 그게 법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죠. 원래 그래요. 법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는 게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삶이 원래 그런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지혜의 조건 속에서는요, 매 순간순간 수많은 것을 동시에 알면서 살아가요. 우리 지혜의 수준에서라고 이런 단정을 단 이유가 뭐냐면요, 이론적으로는, 아비담마라는 이론적으로는요, 마음은 한순간 하나의 마음만 있다는 것이 대전제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한순간 하나의 마음만 있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부타뿐이고요. 우리의 지혜 수준에서는요, 한순간 하나의 마음만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 지금 내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죠. 들으면서 봐요. 듣는 마음이 먼저 있어요? 보는 마음이 먼저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혜가 이만큼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한순간 수많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지혜 수준에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의 양태가 원래 이러하기 때문에 좌선할 때 앉아있으면 수많은 것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이해하게 수행하는 거죠. 내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지켜보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순간 선정에 들지 않는 이상 난 하나만 알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좌선 상태에서 수많은 것이 있는 게 자연스럽죠. 원래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수행 상태는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상태를 닮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많은 수행이 점점 인위성을 띄어가요. 그게 바른 수행의 방향이 아니죠, 사실. 바른 불교 수행의 방향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수행 안 하면 그렇게 사니까. 수행 안 할 때 우리는 수많은 것을 알며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할 때도 수많은 것을 알며 하는 수행 상태가 바른 수행 상태죠. 나를 이해하기 위한 수행이니까.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행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저도 다른 분처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무거운 수행을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때 더 무겁게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앞으로 가볍게 하는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느끼기엔, 이제 보살님하고 인터뷰를 자주 했으니까, 내가 느끼기엔 보살님이 가벼운 수행을 몰랐어. 또, 여기서 가벼운 수행이라는 것은 테크닉적인 가벼운 수행이요. 테크닉적인 가벼운 수행을 몰라서 수행이 무거워진 게 아닌 것 같고요. 테크닉적으로 가벼운 수행이 뭐다. 그리고 가벼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또 보살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집에서 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할 때 수행이 무겁게 느껴지는가? 이건 수행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지 수행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수행이 무겁게 느껴져요. 왜 수행이 무겁게 느껴지는가 하면 질문입니다. 수행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뇌를 보게 됩니다. 화 같은 경우 화를 보게 되면 처음 마음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를 보게 되지만 점점 더 화를 가깝게 자세히 보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자세히 본다는 게 별로 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뇌 같은 경우 번뇌는 굉장히 강한 것이고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내 마음을 확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순간 내 삶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스스로 동의하죠.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거기 치우치게 되고 자세 보게 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죠. 그때 집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집중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 그때 하나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볼 때 보면서 하는 것이 있죠.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화의 번뇌라면 보면서 뭘 하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화가 일어난 상황 생각해요. 이 화가 일어난 상황에 대한 생각이 막 굴러가는 거죠. 이건 굴릴라 안 그래도 막 굴러갈 거예요. 뭐 상황 속에서 화가 났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나? 뭐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해나가겠죠. 이건 수행적으로 별로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행적으로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번뇌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이 생각들이 그렇게 답을 주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답인가라고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답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하나의 생각이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갖고 자세히 본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가 있어요. 이 화를 법으로서 분석해 나가는 생각. 화가 뭐지? 마음인가? 왜 화내지? 내가 화낼 일인가? 이렇게 법으로서 분석해 나가는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 법으로서 분석해 나가는 생각이라면 이건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으로서 그 자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화거든요. 내가 지금 직접 체험하는 건 화예요. 근데 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관념이거든요. 근데 이 화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 이게 법이죠. 이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화가 마음인가? 마음이 화내나? 마음이 뭔데 화를 내지? 알아진 대상인가?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만약 생각하면서 이걸 이어지게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요. 이건 아주 바르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측면, 보살님이 화에 대해서 익숙하고 화에 대한 지혜가 조금 명확해지면요. 그런 화를 보고 내가 정말 설령 화가 났다 하더라도요. 화가 있고 화가 크다 하더라도 화를 수행적으로 보려는 마음을 내잖아요. 화를 수행적으로 보려는 마음을 내면은 그 화를 바라보는 방향이 아주 단순해져요. 보살님에게 마음에 와닿는 익숙한 방향이 이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겐, 어떤 수행자에겐 화를 볼 때 이거 대상이지 라는 이해가 분명해서 이런 이해가 분명하면요. 다음에도 그 이해를 써요. 화가 나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대상이라는 이해가 분명하면 이거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이런 이해를 쓰면서 화를 볼 거고요. 단순한 어떤 한 주제. 그리고 만약 화의 마음이 화낸다 이런 쪽으로 이해가 분명하면요. 또 마음이지 마음이 화내지 이런 단순한 어떤 주제의 방향에서 화를 반응할 거예요. 질문입니다. 저는 스님의 말씀과 다르게 화를 볼 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여러 시각을 제시하면서 화를 반응합니다. 예를 든다면 화가 뭐지? 마음인가? 왜 일어났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화를 보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그 질문들이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하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마음지가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마음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그건 지혜가 하는 일이거든요. 법에 대한 질문은 지혜가 해요. 보살님이 의지로 한다면요. 그건 보살님이 수행적 노력을 치열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 수행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보살님이 수행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면 화를 체험하고 있고 화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고요. 뭐 소리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소리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고요.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걸 관찰하면서 바르게 보려고 해나간다면 수행적으로 아주 빨라요. 그리고 그렇게 강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항하는 것. 우리가 하나의 대상만 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런 경우에서는 하나의 대상만 보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돼요. 질문입니다. 그냥 수행을 할 때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어떤 수행 결과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좋고 수행이 정말 잘 될 땐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바른 수행적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지켜보고 이해하려 하는 이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예, 그럼 보살님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들으면 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수행적 목적을 달성한 거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 이 자체가 수행이에요. 또한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수행적 목적을 달성한 거죠. 원인들을 채워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결과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원인을 채워가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고 원인을 채워가는 그 자체에 정말 이해하면요. 원인을 채워가는 그 자체에 마음이 기뻐요. 기쁜 마음이 수행을 했어. 지혜가 났어. 결과가 나타났어. 그 결과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을 채워가고 원인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원인을 채워가는 그 자체가 기뻐져요. 그 자체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렇게 원인을 제거하는 그 자체에서 마음이 좋아진다면요, 그건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한 보살님의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그런 측면에서 가치에 익숙해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아까 수행하는 것이 무겁다라고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에 빠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무겁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알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생각의 내용이 보살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살님이 그 생각의 내용을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번뇌로 사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아는 마음 또한 번뇌이기 때문에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이 안 돼 있어요.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이 안 됐기 때문에 수행을 못하는 거죠. 수행 못하는 것은 또 못한다고 인정하세요. 깨면은 생각했느라고 가볍게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건 보살님이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대상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과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수행 못할 대상들이 있어요.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대상들, 내가 스스로 믿기에 이건 내게 중요해라고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는요,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대상으로 수행 못하면 못하는 대로 두세요. 돌아와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수행을 해나가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좌선을 할 때 아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땐 알아지지 않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그건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아는가라는 질문은 대상을 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아는가 물었을 때, 그래, 아네, 대상을 알고 있네 라는 마음의 느낌, 구체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알고 있네 라고 이해된다면, 그런 수긍의 느낌이 있다면 그게 이제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죠. 그리고 이제 아는가를 물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어떤 마음이 아는 마음은 아니죠. 이제 다른 마음이잖아요. 다른 마음이라면, 그게 만약 다른 마음이라면요, 그 다른 마음이, 이건 순전히 내 추측이에요. 다른 마음이 보살님 마음에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있는 마음일 수 있고요, 보살님 마음이 약했을 때는 그 마음이 그냥 있지만 영향을 줘서 마음을 안 좋게 만들지만 구체적으로 내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속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죠, 일종의. 근데 보살님이 아는가라 물었을 때 조금 마음이 끼어나요. 조금 마음이 끼어나면 그 마음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요, 보살님이 아는가라 물었을 때 그 마음을 보려는 의지가 보살님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는가 물으니까 그 마음이 보였어요. 이게 또 물으니까 또 보였어요. 이게 몇 번 되다 보면요, 다음에 아는가 물었을 때 그 마음을 보겠다는 그런 기대감, 그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마음이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든 안 보이든 무시하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아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알아진 대상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지 확인되지 않는지, 그게 보살님이 아는가라 묻을 때 확인해야 될 수행의 주제죠. 질문입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불편했던 것이 이렇게 내보내고 나니까 편해지는구나. 사는 것도 내 안에 꽉 채우고 안에 두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면서 불편해졌지만, 이렇게 놓아버리고 보내버리고 집착을 줄이면은 삶도 이렇게 편해지는구나 라는 것이 그 순간 분명히 알아졌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는 내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보살님께서 그러면 되는데 라고 이해했잖아요. 이해했을 때 마음의 순간 좀 자유로워진 느껴져요.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워진다면요, 그건 지혜예요. 뭐 꼭 지혜란 게요, 법에 대한 지혜만 지혜가 아니에요. 관념적 지혜도 지혜예요. 그리고 관념적 지혜가 생겼을 때 그 지혜 역할을 해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자유로워지고 한다면 그건 지혜죠. 근데 이건 관념적 지혜죠. 관념적 지혜의 약점은 분명하죠. 다음에 다시 그 죄를 익히려고 하면 그 일어남을 보장할 수 없어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아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경험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주니까 훨씬 더 가벼워진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내려놓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내려줘요. 조금씩 소리 들을 때, 화날 때, 이럴 때 내려놓으면 되지 하면 좀 내려줘요. 근데 그 내려지잖아요. 내려짐이 내려놓으면 되지 해서 내려주고, 내려놓으면 되지 해서 내려주고, 내려놓으면 되지 해서 내려질 때 내려짐, 이게 정도가 있겠죠. 수면스스로 이게 점점 더 많이 내려지겠어요. 수면스스로 작게 내려지겠어요. 이건 수면스스로 작게 내려져요. 이 관념적 지혜의 한계죠. 관념적 지혜는요, 수면스스로 지혜의 영향, 지혜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그 정도가요, 점점 작아져요. 수행적 지혜는 어떤가? 통찰지는 왜 통찰지인가? 통찰지 지혜는 소리 들을 때, 저거 소리를 부르는 줄 이해했어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다음에 또 소리 들을 때 소리를 부르는 지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다음에도 소리 들을 때 소리를 부르는지 소리가 뭔지 난 이해를 했어요. 그거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이 지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써나가면 이 자유로운 정도가 점점 줄어들겠어요? 점점 커져가겠어요? 예,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에 기반한 지혜의 특징이에요. 법에 기반한 지혜는요, 지혜를 쓰면 쓸수록 이 지혜가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계속되면 뭐 안 되죠? 우리가 소리 듣고 소리를 뿌리지 한 번 지가 생기고 1이죠. 또 소리를 뿌리지 한 번 지가 생겼어요. 1 더하기 1이죠. 생기고 하면 나중에는 이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추측건데 나중에는 무한대가 되겠죠. 이 지혜를 계속해서 산다면, 안 되면 이 생각 안 되면 다음 주까지 가져와서 수행의 업을 쌓아가면서 계속해서 산다면 어느 순간 어느 때는 무한대가 될 거예요. 이 무한대가 바로 무한대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관념적 지혜도 물론 세상에서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노력으로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가야 할 지혜 방향은요, 법에 기반한 지혜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지혜 방향이죠. 계속 커져가니까. 그런 관념적 지혜가 나타난 것도 보살님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좌선하다가 무상하네라고 생각했어요. 무상하네라고 생각하니까 무상하다는 게 순간 확 알아진 거죠. 정말 무상하구나라고, 자기 삶이 정말 무상하구나 이해가 된 거죠. 삶에 대한 집착이 뚝 떨어졌어요.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엄청 기뻐요. 눈물이 나요. 기쁨의 눈물, 환희로움, 이렇게 눈물이 절절절 흘려요. 자기 몸과 마음이 확 정화된 느낌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때 무상하네라고 이해했을 때 뭐가 무상하다는 특정 대상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기 존재가 무상해요. 순수하게 관념적인 이해거든요. 관념적인 이해도요, 강력하면 굉장해요. 굉장히 그 순간 아주 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요. 그 순간은 굉장히 강력해요. 관념적인 지혜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지혜 방향은 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때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보살님 마음이 좋았어. 그런
관념적인 지혜도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안 좋으면 그런 지혜가 생길 수가 없죠. 마음이 좋으니까 일어난 거죠. 질문입니다. 그때 마음이 좋았는지 좋지 않은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결과를 보고 조건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절대 안 좋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좋은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때 그 지혜가 일어났을 때 보살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자유로워졌다는 것 자체가요, 좋은 상태의 마음에서 더 좋은 상태의 마음으로 변해요. 질문입니다. 하루는 기차를 타는데 내가 예약한 자리를 찾아가면서 내가 예약한 자리 옆에 아무도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알아지니까 그 마음이 참 습관적인 마음이다라고 알아졌습니다. 항상 그 상황이 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생각이 정말 조건되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구나라고 알아졌습니다. 내가 일으킨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줬다면요, 그것 또한 수행적 방향성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내 옆에 사람 없으면 좋죠, 있는 것보다.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서 두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해서 내가 번뇌가 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어떤 삶의 체험이 있을 때 그걸 법의 방향, 수행의 방향으로 생각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바른 생각, 이게 팔정계 두 번째거든요. 바른 생각. 그렇게 해나가는 게 바로 바른 생각이에요. 정사유죠. 점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줄수록요, 그게 내조화되고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해줄 필요 없이 이미 마음이 그런 상태에 되어져 나가요. 조금씩. 질문입니다. 단마숲에 있다는 것이 참 편하더라고 알아졌습니다. 편안하다는 것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건데, 그게 현재에 대한 만족감으로 편하다면요, 그건 지혜적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만족감.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곧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때도 수행적 방향으로 마음을 쓰십시오. 그러면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요, 보살님이 말씀하신 편안한 것은 약간 정적인, 머물러 있는 그런 편안함이잖아요. 그런 편안함이 아니고, 보살님 계속 수행하시고 알아가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바른게 일으키고 해나가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이게 자기 삶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편안해져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고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편안해져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굳건해져요. 스스로 확신 같은 게 생겨나요. 마음이 이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굳건해져요.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편안해요. 이건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통한 편안함이거든요. 예, 점점 그렇게 지혜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자기 자신에서 확신이 생기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점점 더 자유로움, 그게 편안함이죠. 마음이 편안해져 갈 겁니다. 우리는 사실 편안함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이게 너무 정적인 머무름, 그런 뉘앙스가 강해서. 질문입니다. 마음에 불편한 느낌이 생겼을 때 그 느낌을 번뇌의 증거로 생각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번뇌죠. 그게 다 화예요. 불편하면 딴 것 없어요. 다 화지. 질문입니다. 화도 불편하지만 욕심도 불편하지 않나요? 예, 욕심도 불편하죠. 맞습니다. 그걸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불편함을 아는 마음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 대해서는요, 사람들 별로 불편하게 생각 안 해요. 욕심 마음은 곧 내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 아주 강력하면 그 불편함이 두드러져서 욕심이 주는 고통이 분명해져서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욕심들, 그런 욕심들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근데 그 욕심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일 때, 그 욕심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요, 욕심의 마음이 주는 느낌이
불편하다고 알아요. 그건 지혜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주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화일 때예요. 왜냐하면 화의 마음은 쉽게 나와 동일시되지 않거든요. 화가 주는 느낌은 안 좋기 때문에. 이미 내가 화가 주는 느낌은 안 좋다고 내 마음 믿고 있고 그렇게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화는 쉽게 나와 떨어져요. 그래서 화가 주는 느낌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알기 쉬워요. 근데 욕심에 대해서는요, 욕심은 나쁘다, 욕심이 주는 느낌은 좋지 않다고 알기 힘들어요. 사실 욕심이 주는 느낌이 좋지 않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욕심이 주는 느낌이 좋다라고 값을 매기고 있어요. 밤에 치킨 시켜놓고 먹으면 마음의 느낌이 좋잖아요. 예, 먹을 때 맛있다고 알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이 좋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이미 좋다라고 내가 값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밤에 치킨 시켜놓고 막 먹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수행적 접근을 해봐요. 이 마음이지? 이거 어떤 마음인가? 객관성을 띠면요, 그 마음이 불편하다고 알게 될 거예요. 지혜가 있던 거예요. 근데 대충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건 거의가 화입니다. 질문입니다. 느낌을 먼저 보고 그 느낌을 보면서 화구나라고 추측해도 괜찮나요? 괜찮죠. 우리가 대상이 돼서 수행도 워낙 또 수준이 많이 다르죠. 대상이 돼서 생각을 해줘요. 느낌이네? 무슨 느낌이지? 라고 생각했잖아요. 생각해주는 순간 객관화돼요. 객관화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생각해주는 순간 이미 객관화돼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느낌이 생겼을 때, 안 좋은 느낌이 생겼을 때 느낌이지 대상이지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느낌은요, 정말 두꺼운 내 업장 속에 생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수많은 프로그램, 내가 잘 모르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이 자극의 결과로서 생겨난 게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 자체를 갖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살아있거든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이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느낌을 봐도 좋아요. 근데 이 느낌을 보면서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까도 보살님 말했지만 노력하는 것, 원인을 채우는 것, 이 자체가 수행이고 이 자체가 가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르게 보려고 하고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아주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을 봐봐야 별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것, 고통을 줄인다기보다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 이때는 지혜가 잘 안 일어나요. 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내 삶의 경험을 법의 측면에서 보려고 그래요. 그때 보살님에게 뭔가 보이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때 보살님에게 뭔가 들리는 게 있었을 거고, 그때 보살님에게 어떤 처해진 환경이 있어요. 처해진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믿기에 남이 할 일인데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의 느낌이 생기죠. 환경이에요. 그럴 땐 주로 마음이 하는 거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마음이 하는 거다. 이 느낌 봐봐야 별 소용이 없거든요. 해봤지만 이해가 안 생겨나요. 마음이 하는 거야. 마음이 지멋대로 판단하고 지멋대로 마음이 어떤 결론을 내는 거야 라는 측면에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될 때도 있지만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이 느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지혜가 더 쉽게 나는 게 결과로서 드러난 느낌보다는요, 느낌이 있게 한 과정,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 구체적으로 무슨 뭘 봤다, 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구체적으로 뭘 들었다, 들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뭘 생각했다,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런 구체성이 잘 없고요. 그냥 대충 지나가자는 의미요. 대충 마음이 했지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했다는 이해가 생겨요. 물론 마음이 좋을 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아까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내 안에 두더라도
알아차림이 없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을 때요, 엉덩이 느낌 있죠?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별것 아니에요. 그 존재가 확인되면 그게 이미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지를 보내서 뭘 확인해야만 알아차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확인되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야 알아차림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확인되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이미 있어요.